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면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한 주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냐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가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항상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나의 마음에 뭔가 감정을 일으키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그런 단어랑 그런 감동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은혜, 심지어 이것은 종교개혁의 하나의 구호기도 했습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와 어떤 가치를 지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합니다. 쟤는 사도가 아니야. 쟤 듣보잡이야. 어디서 복음을 배웠다고? 내가 알기로 사도 12명에 쟤는 껴주질 않는데? 먼저 바울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공격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 좀 삼류 같아. 완전하지 않아. 그들의 말에 반박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장 1절에서는 먼저 메신저인 자신을 먼저 변호합니다.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를 만났습니다. 나를 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1절에서 어떤 것을 변호하냐면은 메시지를 변호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복음입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는 다른 루트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모태신앙이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더니 내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믿겨지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거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따라가는 거. 정말 드문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드물게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즉,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받는 일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직접 복음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복음과 내가 말하는 복음에 충돌했을 때 내 복음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야,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지금 여기가 어디 지역인데?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어. 우리는 본부에서 배웠다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 스승 중에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있었어. 근데 너는 좀 공부를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의 메시지를 깎았다고요.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야, 예수를 믿는 건 우리도 똑같이 믿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우리도 믿는다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니까. 그것만으로 너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처럼 음식을 먹을 때 핏째 먹으면 안 돼. 정결법을 지키라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세운 유대인들의 전통도 같이 믿을 때 너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예전에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어떤 교회는 세례식 때 이거를 선언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일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11조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이거를 서약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주일을 빠지라고 권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나중에 헌금도 여러분들께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닐까요? 나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 중에서 인간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되는 순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은 거짓말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 바울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다마스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명에서 빛의 눈이 확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게 꿈일까요?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직접 전해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다시 시력이 돌아오고 그가 한 일을 보면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내가 좀 수련하는 기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복음을 연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해드린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자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라비아라고 적혀있는데 그 도망간 기간이 3년입니다. 이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름 정도 동안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보름 만에 배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아마 모든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부족하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기간이 아닙니다. 보름은. 이 보름의 기간을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받은 복음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전수받은 복음, 거짓 교사들의 의견에 반박하는 복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요 정도도 포함되지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주장할 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3절이랑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최초의 순교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에게 어떤 말을 건넸냐?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죽어 마땅하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요,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서울 정도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메시지 정경 8장에서 3절 4절은 그 박해 속에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초토화시켰다고요. 누가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쓴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책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모조리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지,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아까 다마스쿠스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는 그 장면 전에 사도 바울이 뭔가 나 이제 회심해야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해야지 이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의 시작부에는 사울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 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여기서 이 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라고요?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거라고요. 왜요? 철저한 유대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에는 어떤 조항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들아. 다시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사울로서는 내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정결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건데, 아니 심지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아니 율법을 이렇게 개무시해? 얘네 다 잡아야 됩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싹 다 잡아냈습니다. 그에게요, 예수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은 비난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것도 못 지킨다고? 참 더럽네. 세리, 창녀, 죄인, 저 사람들이랑 식탁을 같이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남의 신앙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 나보다 종교적인 노력이 없는 사람을 조금 덜 도덕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시대는 가나안 성도가 급증합니까? 정죄함 때문입니다. 야, 어떻게 너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가냐? 제정신이냐? 야, 너 어떻게 헌금을 안 드리냐?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11조를 빼먹냐?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봉사를 안 하냐? 너 어떻게 문신을 하고서 교회로 올 수가 있냐? 너 어떻게 찬양팀을 하면서 그렇게 맨날 술 마실 수 있냐? 우리는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팀하고 뭔가를 맡았는데 술 마시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취급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 기도에 나와야지 진짜 성도지, 이런 말을 의심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많이 쓴다고요. 신자 취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순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셨죠? 여러분 기도하셨죠? 여러분 헌금도 드리셨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돼서 말씀도 통독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계시죠? 그거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더 많이 읽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를 남들보다 더 크게 하고 찬양을 남들보다 더 크게 하고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내는 거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미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행동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아까 누가 고백하셨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호의입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신앙의 무슨 레벨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사도행전의 사울의 모습을 설명드렸죠.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도덕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덕적이에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을 못 지켰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마저 비난하는 것이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도덕적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 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체포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잘 준비된 인간이어서, 율법에 열정적인 인간이어서, 아니면 그 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해에서 공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지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는 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죽이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말 끔찍하게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죄로 물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가장 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말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쓰십니다. 저는요, 이 고백이 가장 잘못된 오류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뭘 준비했습니까? 교회를 초토화한 거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거요? 체포한 거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만큼 준비된 건가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행동은 심판할 죄악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준비한 게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거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간 거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라면 바울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 의로움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뭔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뿐입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동년배인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율법에 열정적으로 지켰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영광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그러나 내 지금 모습의 원인과 내 지금 모습의 결과와 내 지금 모습의 과정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정말 그지같이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택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항상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는 신명기 7장을 큐티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쓸만해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세상은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하죠?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합니다. 너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너가 나에게 잘해줄 때, 너가 뭔가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 도달한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종교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만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조차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에 빠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죄인인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크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너지는 게 참 비참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나? 나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나 지난주에 넘어진 죄, 작년에 넘어진 죄, 2024년이 시작됐는데도 나는 작년에 넘어진 죄악에 반복해서 넘어지나? 내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내 부족함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설교를 못하나? 나는 이거밖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없나? 나는 이렇게밖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나? 나는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나의 죄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수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나는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비참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에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큽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내 연약함보다 은혜가 크고, 내 부족함보다 은혜가 크고, 내 죄악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처럼,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뭔가 노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뭔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더 깊게, 더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가 될 때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가 될 때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가 나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나의 가장 약한 모습, 심지어 나의 가장 악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이제 우리의 다쳤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그 정죄가 아니라 그것밖에 못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정죄하는 손가락질에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감탄하십시오. 그 은혜에 물들어 사는 모습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반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거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던 내가, 예전에 꼬락서리는 참 볼품없었던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자녀로 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작되는 한 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